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신학과 윤리 또한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에서 집필한 아주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면서 그 해 2019년도에 1년 동안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때 제가 1장에서 8장까지에 나눈 주제는 믿음에서 사랑까지였습니다. 보통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율법과 공로, 선행과 또한 종교적인 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장 앞장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 예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행위와 공로, 율법과 수행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선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상징과 같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았고요, 그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롭게 된 것이 율법,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율법 앞에 믿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믿음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5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고 6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결론적으로 8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율법, 죽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내 그 믿음을 완성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믿음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맨 마지막의 결론처럼 따라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믿음에서 출발한 말씀이 마지막 8장 끝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곧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곳에 이끌림 받아 온 복음이라고 증거하죠.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복음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찾는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이냐 사랑이냐 함께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이방인 초대교회였던 로마교회, 이 로마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겠죠. 물론 그 안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 대체로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의 사람들은 이것이 참 복음과 같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하지만 그곳에 또한 함께 있었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율법과 선행, 때로는 직분과 지위, 또는 자신의 신앙의 연수와 그 역사와 전통,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았고요,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 수용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2022년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 연동교회 또 많은 우리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1장에서 8장까지 주셨던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혹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자문하고 또 여러분께 반문하면서 우리를 돌아본다라는 큰 주제의 말씀으로 이미 로마서 강의 2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곧 지금으로 따지면 모태신앙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기장이 관련된 이야기가 그 9장에 나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처럼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함과 미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앞에서 나눴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사상들과 지식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책과 글이 아닌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나누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곧 복음에 대한 윤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이 로마서 12장 이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이론, 구원의 교리, 복음의 사상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바로 연결고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은혜로 인해,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으로 그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이 부활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밀리오레라고 하는 프린스턴의 신학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롭고 사랑에 찬 자기의 전달이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공동체로 이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은혜는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무한한 자유와 그 능력을 제한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워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결단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이로 인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일상의 신앙 속에 부활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될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제사가 아닌 기쁨과 경건이 가득한 살아있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전에, 정확하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대신 속제물, 희생제물, 동물이나 또는 곡물이나,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무당이나 사제를 세워가지고 그 죄를 탕감받는 것이죠. 사제나 무당을 영어로 샤먼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먼은 저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사이에 그것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하죠. 그 연결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죄를 탕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예루살렘 성소 주변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 비둘기를 잡아 피를 내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 사체를 각을 쳐서 제물로 바쳐야 하니 곳곳에 짐승의 비명소리가 나고요, 죽어가면서 내는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 옆이었습니다.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의 고통소리를 들으며 제사를 드리는 죄인들의 사람들은 자기 대신 고통받는 동물의 그 신음소리의 세디즘, 가학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종교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 동물의 비명소리가 내 죄를 위한 고통을 받는 소리구나, 간접적인 폭력을 상상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의 제사입니다. 또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야 하니 곳곳에는 동물의 사체에 타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 희생 제물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하지만 꼭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은 성소 입구에 그 제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장사치들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들이 그 제물을 흥정하고 거래하는 모습이 그 예루살렘 주변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성전 안에서 상업적인 거래를 했다고 예수님이 그 판을 뒤집어 푼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와야 할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그럴 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서로 흥정하고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판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사복음서 4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절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란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희생제물의 동물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곳곳에 나는, 동시에 그런 제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식적인 예배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룩한 제물을 흥정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잘못된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오늘 1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의 부활을 통해 이전에 헛되고 잘못된 제사의 겉모양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죽은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의 제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산자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참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물을 잡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한국적인 상황대로 말한다면 지금 저희는 무당을 찾아갔을 것이고요, 점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잘 웃고 있는 돼지머리 어디 없나 그거 찾으러 다녔을 것이고요, 부적 붙이고 한풀이하는 제사 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은 이제 그런 제사와 무속의 굿과 헛된 철학과 지킬 수 없는 도덕주의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경건, 자유와 책임으로 살아내는 것으로도 충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주일 학교 때 주일 빠지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그 봉이 하나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주일이 행복하고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날부터 이 주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면 어떡하지?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여전히 남아있는 이 현대시대의 신율법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주일 성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정죄하기 시작하고 협박받기 시작하고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더 크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새로운 율법에 따라서 그 천국의 사닥다리에 봉이 빠지니 그런 잘못된 신앙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오늘 누가 안 왔나? 누구의 사닥다리에 봉이 빠졌을까? 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제게 그 사닥다리에 봉이 빠진다고 얘기했던 그 선생님 오늘 오셨나? 제가 주일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저의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심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곧 안식일이 아닌, 율법으로 지킬 안식일이 아닌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은 그런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고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만들어서 정죄하고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은혜의 날이죠. 그렇게 부활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오늘 이날 기쁨과 경건이 가득한 예배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우리의 교회와 온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로 더욱 부활의 삶을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만이 소명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앞절에 6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에 따라, 은혜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절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6절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날이, 이 부활이 은혜인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새 생명과 구원을 받았고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 부활로, 은혜로 경험하며 그 가운데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 모두는 이제 성직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활을 통해 주신 은혜대로 각기 받은 은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이면 그 삶대로,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각각의 삶에 그 자리에서 충성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품 저런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직종,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 은혜대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같이 사역했던 한 부목사님이 교회 청지기를 세우는데 한 성도님께 전화를 걸더니 전화를 끊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교회 일을 안 한다고 하네. 은혜 받아놓고는 왜 은혜를 갚지 않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줬지 네가 준 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제가 준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신 거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아니요,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께 사랑을 베푼 거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전한 것 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 되라고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어떤 사람은 버스 운전대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실험실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후진 그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고 그 자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에 따라, 각각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직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주신 각각의 삶의 자리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여러분 모두도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 여러분의 일터의 삶이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세상에 갚아내고자 하는 세속에 파송된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꿈꾸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부활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생 제물이나 대속된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 산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와 사제와 영적 지도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성직의 자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은 성직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십니다. 그렇게 죽은 예배가 아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예배로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를 갚아내는 성직이 되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